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의 사랑.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학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우리가 물놀이도 가고 우리 고등부 행사와 그리고 여러 예배들 가운데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시험 보는 그 가운데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오지 않는 그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절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헌떡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 가운데 아버지, 이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예물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죠? 네,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지내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전교 꼴등에도 고3은 찾아온다.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조차도 고3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뭔가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보면 난 괜찮아. 나는 나중에 다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공부와는 상관없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른이 되고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이거는 참 문제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희망 그리고 장래 희망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과 장래 희망이 성적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나요?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참으로 웃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육학과, 아니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학과 이런 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만 잘하면 돼요? 수학만 겁나 잘하면 되고 영어만 겁나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예체능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그 예체능만 겁나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 하지만 우리가 영어 교육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탐구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탄탄히 다져가지고 이것저것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배움에는 쓰잘데기 없는 배움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며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전도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한결 표정이 밝아져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시험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예스. 전도사님이 6월 22일 그리고 대학원에 올라가서 강도사 시험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시험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대학원 졸업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참 떨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너무나도 바쁜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항상 하나님 제가 본 곳만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전도사님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 3과목인데 다 시험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30분 지나면 다 푼 사람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느끼세요? 전도사님 다 30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 와, 저 사람 시험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봤을 때 전도사님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100% 합격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공부한 데서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유언. 여러분들 가운데 유언을 직접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라, 재산을 어떻게 해라, 내가 지금 어디다가 통장을 숨겨놨는데 그거 찾아다가 뭐 누구누구 나눠서 써라, 아니면 너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네 이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서 여러분이 그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많이 당하죠. 전도사님이 임종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밑에 다 신발끈을 보면서 야 신발끈 풀렸다 이렇게 과연 마지막 때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전도사님이라면 만약에 전도사님 와이프라든지, 지금 와이프는 없지만 미래의 그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전도사님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아직 그렇게 연륜이 많이 차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언에는 장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에는 이 사람의 진심 그리고 바램을 내포하고 있어요. 유언 혹시 장난으로 하는 사람 있을까요? 인생의 딱 마침표, 마지막 말을 과연 장난으로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열하면서 따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6주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드디어 다윗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후계자인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이 다윗 왕,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 다윗 왕,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신하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순종하는 그 많은 신하들을 거느렸던 그 다윗 왕이 후계자인 이 솔로몬 왕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이 통일 왕국,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엄청난 군대들과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 그리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정말로 존경하면서 정말 이 다윗 왕을 찬양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왕,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다윗 왕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장준혁, 이스라엘 왕 장지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왕은 이 왕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왕권이, 이 권력이 흔들린다면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목을 베어버리고 죽이면 새로운 군주가 생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아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군사 훈련시키라? 아니면 내가 어디 산 동굴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챙겨놨으니까 너 그거 갖다가 많은 신하들한테 주면서 너의 사람을 만들어라. 아니면 내가 죽으면 네가 왕권, 과연 네가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 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른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라. 그러면 네가 역시 다윗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널 왕으로서 추대할 거다.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너의 왕권이 나보다 더욱더 훌륭해질 거다. 여러분, 솔직하게 왕이라면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들에게 왕권을 유지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유언이 상식적으로 맞는 유언이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왕이지만 다 지켜라.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네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만약 네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너의 자손이 다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사님이 왕이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군사는 어떻게 정비하고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결혼은 어디 신하들의
딸들과 결혼해라. 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나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 솔로몬 왕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왕이 되어라. 우리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을 받고 네가 전장에 나가면 네가 승리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하면 너는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거야. 네가 왕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이 왕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네가 정치를 잘하고 네가 전쟁을 잘하고 네가 부유해서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네가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왕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 생각이 플랜 A인데 하나님 플랜 A죠, 하나님 플랜 A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마치 보고하듯이, 하나님 저 플랜 A 준비했어요, 플랜 A 주세요 하면서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거다. 내가 내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에게 주는 거다. 너는 그러니까 나의 법, 세상의 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너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너 혹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는 사람 2명만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 이야기할까요? 다윗하고 솔로몬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이 왜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단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알 정도로 왜 유명해졌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때문에요? 이 다윗이 정말로 고1밖에 안 되는 그 나이 때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딱 쳐가지고 죽인 거? 솔로몬 알죠? 여자 둘이 와가지고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냐면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냥 가져라. 반절씩 가져라. 그러면 되겠네. 이런 판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다윗과 솔로몬, 전도사님이 역사를 조금 좋아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유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 유물이 또 어디 있어요? 어전이 어디 있죠? 저기 경기전에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 하면 이 나라를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물과 엄청난 서적들이 발견돼요. 왜요? 이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다윗왕 봐봐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맨날 승리해요. 전리품이건 그 문화건 전통이건 뭐 도자기라도 아니면 성이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고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유물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뭔가 뿌리예요. 다윗, 나는 다윗이다.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윗과 솔로몬 최대 전성기 시대, 고구려로 보면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런 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유물들을 다 덮어버리고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태평성대를 이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일까요? 전성기를 이뤘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이런 것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전도사님도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대요. 메시아 와서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한대요. 예수님을 어떤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 랍비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로 보면 세종대왕, 근초고왕, 진흥왕, 장수왕,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기 때문에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 나라 세우자 해가지고 사울왕부터 해가지고 쭉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선민 사상에 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전도 안 해요. 왜요? 전도해도 니네가 이렇게 유대교를 믿어도 너네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하면서 검은 모자 수염 이렇게 길고 하면서 안경 끼고 이렇게 구약 성경만 보면서 달달달 그 성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주일 성수 꼭 하고 11조며 감사헌금이며 복음 전하는 것, 예배드리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에 한번 와서 아니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대회에 가서 한번 정말로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 사람, 내가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책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너덜너덜합니다. 왜요? 성경을 계속 말씀을 계속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성경도 너덜너덜한데 바꾸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은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성경 많이 본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내가 봤던 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마다 미묘하게 글씨체가 조금씩 다르고 종이의 두께도 좀 다르고 흰 옆의 색깔이 조금 살짝 다릅니다.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봤던 성경책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옆에 보면 손때 묻은 자국, 요새는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나요? 그 금박지가 다 없어지고 다 회색으로 바뀌어있는 때가 묻어있는 그런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예배 드릴 시간 없어서 공부해야 돼요 한다면 잠깐이라도 와가지고 수요 예배가 7시 반이면 7시에 잠깐 한번 와보세요. 예배당에
전도사님 항상 예배당에 일찍 오면서 기도하고 말씀 찾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인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도전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의 대상이 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만나본 적 있어요? 엄청난 부와 1000명이 넘는 그 아내들과 성전을 짓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왕은 부자이기 때문에 소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1000번째를 단번에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1000번을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정말 힘들었겠죠. 소 1000마리를 다 죽여야 됩니다. 각뜨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피비린내 나는 것을 보고 이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 본 적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상상 속으로만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좋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엄마나 아빠도 좋습니다. 아니면 할머니도 좋고요. 할아버지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인의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주 수박 거달기 쪽밖에 못 보지만 개인적인 것까지 못 보지만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11시에 예배인데 딱 11시에 왔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죄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이런 유언을 남겼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봐왔던 신들도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봤던 그 신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상상 속으로 자기들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신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가 오늘 택하라. 애굽에 있는 신이든지 이방에 있는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네가 오늘 결단해라.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언이 이런 유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물론 나눠야겠죠. 싸우지 않게 자녀들이 잘 정리하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왕,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공포하면서 너네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왕인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다스렸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고등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이나 그리고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